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없으면 궁하고 있으면 불편한 게 뭐겠습니까? 예? 남편. 남편이래. 지겨워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애들도 보고. 예. 그런데 남편은 가정에 대한 책임이 있고, 아내들은 남편에 대한 책임이 있고, 하루에 몇 끼를 밥을 해야 된다? 3끼는 기본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을 내놓으라면 내놔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참도 내놔야 됩니다. 이것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책임입니다. 설거지는 누가 한다? 이게 또 남편의 책임입니다. 네. 저는 목표가 일주일에 2번 설거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 또 한 주가 지나면 일주일에 3번 또 설거지하는 게 목표고. 우리가 이렇게 다들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지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렇게 다 책임이 있는데, 오늘 우리 조셉 목사님이 저 뒤에 앉아갖고 지금 동시통역을 해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면 2가지가 있는데, 오늘 2 본문에 보면 바로가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다 이집트로 이제 기뻐합니다. 그지요? 그리고 데리고 오라.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라.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 그래서 수레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2번째 읽은 본문은 왔을 때에 좋은 땅, 내가 너희들에게 참 좋은 땅을 줄게.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면요, 16절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20절에 기구를 아끼지 말라.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라. 이게 지금 바로가 형제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가족들이 왔을 때 좋은 땅, 요셉이 이야기하기를 고센 땅에서 있게 하라. 이게 고센 땅을 한번 가보니까요, 목초지예요. 목초지. 이게 그 나일강의 삼각주가 그 나일강이 흘러내려가지고 이 흙을 실어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삼각주가 생기는데, 이게 굉장히 넓은 그 기름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 제일 좋은 땅을 나니까 고센 땅에 있게 해달라. 그런데 바로가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런데 준다 안 준다? 준다. 기꺼이 준다 안 준다? 기꺼이 준다. 왜? 요셉을 위해서는 아까운 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바로가 이럴까요? 우리가 바로와 요셉을 교회라 생각하고 성도라 생각하고, 바로를 만약에 바로와 이집트를 세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관계가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야기할 때 요셉을 총리로 삼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입니다. 그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첫 번째 한 게 뭡니까? 혹시 기억하세요? 예? 마스크를 쓰게. 요셉이 첫 번째 한 게 뭔가니까 전국을 순찰합니다. 제일 처음 한 게. 그러니까 이게 시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전국을 순찰해서 7년 풍년이 올 때, 7년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서 계획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왔을 때에 그 계획했던 대로 모든 것이 잘 되도록 전부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흉년이 왔을 때에 그 다음에는 잘 먹었어 백성들이. 2년째 딱 되니까 곡식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갖고 와서 곡식을 사잖아요. 곡식을 달라고. 그러니까 바로가 뭐랍니까? 요셉에게 가라,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돈을 받고 다 곡식을 팔았는데 애굽 땅에 있는 돈 전부 다를 끌었어. 그래가 어디에다 줬다? 다 바로에게 줬어. 예. 그 다음 해가 되니까 돈이 다 떨어졌어. 뭐를 갖고 왔다? 가축을 갖고 왔다, 가축을. 그래서 가축을 전부 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축이 다 바로의 것이 됐어요. 그 다음에 해가 되니까 이제 가축도 팔 게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랍니까? 우리가 굶어 죽는 것보다 땅을 팔겠습니다. 땅을 사서 곡식을 주십시오.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땅을 다 사가지고 누구한테 줬다? 바로에게 줬대. 제가 보니까요, 인류 역사상 이처럼 부자가 없어요. 그리고 매년 땅을 사서 모든 땅이 바로의 것이 됐는데 매년 20%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매년 전국의 백성들이 20%씩 세금을 내면 이게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바로에게 다 들어가. 그러면 보십시다. 바로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의 자자대대 손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놨어. 바로와 바로의 후손들은, 바로의 왕조는 그만 앉아만 있으면 돼. 앉아만 있으면 너무 돈이 계속해서 들어와. 요셉은 바로에게 뭐다?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생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풍성하게 대접을 받고 삽니다. 큰 민족을 이룹니다. 요셉의 가족들 이스라엘 사람을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을 무시할 사람이 없나요? 요셉이 바로에게 해준 게 있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에게 전 국토를 다 갖다 바친 사람에게 어떻게 돼야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우리가 빌어먹고 삽니까? 베풀면서 삽니까? 우리가 능력껏 일해서 우리가 받은 것을 세상에 돌려줍니까? 안 돌려줍니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의식이 생기면서부터 기독교가 상당히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하고 하는 걸로는 이제는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예. 너희들이 이 사회에 대해서 무엇을 주고 있는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주고 있는가? 옛날에 우리 교회들이 가난했어요. 목회자들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존경했다 안 했다? 부러워하지는 않았어요. 가난하니까. 그러나 존경했습니다. 신뢰를 했습니다. 믿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지금은 물론 작은 교회가 훨씬 많죠. 그러나 보니까 교회들이
번쩍번쩍하는 건물들을 짓고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고 그러면서 헌금이 들어오는데 한 주간에 몇십억, 몇백억씩 들어오고 1년 예산이 뭐 몇백억이고 이거는 기업입니다. 기업. 목사님이 차를 몇 대나 굴리고 당회장실에 들어가면 샤워룸이고 카펫이 다 깔려있고 목사님이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별장이 몇 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권력과 부를 교회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큰 교회를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비난합니다.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 바로의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어려우니까 우리가 실업수당도 신청하고 이번에 여러분 다들 받으셨어요? 1200불? 예? 세 사람 분 받았어요? 오, 빨리 받았네. 다음 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며칠 날이고, 그날 딱 아침에 딱 들어왔더라고요. 예. 사모님 받았어요? 아직 못 받았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대해서 줄 게 뭡니까? 저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집에 있으면서 애들에게 치지, 가족들이 치지, 우리 엄마들이 일이 많지요. 또 경상도 남자를 가진 이 부인들은 또 집안일 안 도와주는 그런 남자를 두고 고생이 참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우리 집 사람은 맨날 닦아요. 맨날 닦아. 맨날 어지는 사람 우리 집에 있어요. 예, 예, 열심히 닦아요. 병이 안 들도록.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한없이 바로에게 베풀면서 바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되돌려 줍니다. 되돌려 주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요셉은 바로에게 무엇을 받았는가 기록이 없어요. 자신의 유익이나 재산이나 부나 권력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바로에게 넘겼습니다. 바로는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나올 때 요셉에게 가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요셉보다 높은 것은 보좌밖에 없다. 그래서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에게 한 일을 통해서 요셉이 바로를 통해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것을 바로에게 넘기고 그것을 받은 바로가 요셉에게 아낌없이 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기 것 챙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바로가 은혜를 입게 하시고 요셉의 모든 가족을 바로가 기쁘게 자원해서 보호하고 모든 좋은 것을 내놓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후손들이 바로의 보호 아래 큰 민족이 되기까지 보호받도록 하십니다. 우리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이 있는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권리가 있는가? 세상에게 무엇인가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가? 대형교회가 비판받는 이유가 단지 크기 때문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업이 큰 건물을 짓고 교회도 큰 건물을 짓고 기업이 재산을 늘리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좀 용서하십시오. 저는 현대그룹을 좋아하고 삼성그룹을 싫어합니다. 이유가 뭔가니까 현대그룹은 정주영 회장이 있을 때 중기업이잖아요. 현대는 자동차, 조선 이렇게 큰 거 굵직굵직한 거를 했잖아요. 저는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기업이 삼성을 보고 이게 잔잔한 거를 건드리려면 정주영 회장이 그랬답니다. 야, 애들도 먹고 살아야지. 애들도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잔잔한 거를 손을 안 댔대요. 정주영 회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삼성은요. 돼지가 잘 된다면 돼지 사업에 손을 대고, 꽃이 잘 팔린다면 꽃을 대량으로 해가지고 꽃을 팔고, 오징어 포 해가지고 인기가 있다니까 그거 포장해가 팔고, 대기업이 저렇게 반도체나 컴퓨터나 이런 걸 해가 저렇게 기업을 키우면 얼마나 좋아요. 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소상인들이 먹고 사는 것까지 만약 대기업이 그런다면,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삼성만 욕할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교회가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서 헌금한 것을 우리는 교회 큰 건물 짓고 프로그램을 늘리고 기숙사를 짓고, 우리 큰 교회 몇몇 목사님들 이렇게 참석하는 게 그 어느 교회입니까? 남포교회인가 뭐 어느 교회인가? 건물을 안 짓고 강당을 빌려서 예배드려요. 학교의 강당을. 주일날 안 쓰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다가 헌금하는 거예요. 학교가 더 크도록. 좀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세상에 대한 뭐가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갖고 삽니까? 자, 우리 개인들은 뭐 대기업도 아니고 돈을 많이 가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다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이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우리는 생명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생이라는 천국이라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갖고 믿음을 갖고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비판하는 스님이 죽었는데 보니까 그 개인 통장에서 수십억이 나오고, 그 개인 사물함에서 건물 몇 채가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면 그게 우리가 비판해요, 안 해요? 우리는 천국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들인데,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크고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는 그런 것을 본다면 세상하고 다른 것이 뭡니까? 다른 것이.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아이고 살기 힘들다, 이거 빨리 안 지나가나, 이걸 어떻게 살지, 이렇게 짜증을 내고 이렇게 불안하고 이렇게 불평하고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삶을 산다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담대함과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어할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내어놓을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있습니다. 오늘 첫째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눠야 됩니다. 물질이면 물질, 시간이면 시간, 관심이면 관심. 지금은요, 다 자기들이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때에도 남을 배려하는구나. 이게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져야 될 책임이란 말이에요. 나누어야 합니다.
있는 거 나누십시오. 오늘 우리 이 마스크라든지 뭐 관심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돈 안 들고도 나눌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애쓰면 나눌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제가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혹시나 오해가 될까 싶어서 안 하는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보면 나누는 사람들이 참 있는 것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변의 이웃들에게 나누셔야 됩니다. 둘째는 믿음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확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좌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신을 갖고 이 확신을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지나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련해서 우리를 더 쓸모있는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는 희망을 줘야 됩니다. 희망을 나눠야 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재난이 우리를 짓눌러도 우리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오늘의 암울한 현실이 끝이 아니고 이것을 가지고 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준비를 하는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첫 번째가 뭐요? 가진 것을 나눠야 됩니다. 둘째가 믿음을 나눠야 됩니다. 셋째가 희망을 나눠야 됩니다. 넷째가 행복을 나눠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아니에요? 진짜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에게 행복을 주십시오, 웃음과 즐거움을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이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고, 이것을 회복해서 우리가 지금 모두가 힘들어할 때에 행복을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째, 뭔가 가정에서 행복을 나누셔야 돼요. 아이고 우리 새끼, 어이구 우리 당신, 행복을 나누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나눠야 됩니다. 가진 것을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눠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나눠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대한 책임은 희망을 나눠야 됩니다. 영원한 희망을 더불어서 나눠야 됩니다. 네 번째는 행복을 나눠야 됩니다. 행복할 수 없는 시간에 행복을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우리들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부자하고 누가 가난한 사람인 줄 아세요? 소유가 얼마나 있느냐가 아니고, 내가 부족함을 느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내가 넉넉함을 느끼는 사람은 부자라고 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은 없으나 우리 아버지는 부자다. 유산을 지금 안 나눠주셔서 그렇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분명히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다. 나누면 나눌수록 누가 채워주신다? 아버지가 채워주신다. 물질을 나누면, 가진 것을 나누면 빈만큼 채워주실 것이고, 믿음을 나누면 믿음을 더 채워주실 것이고, 희망을 나누면 더 큰 희망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빈만큼 채워주신다. 우리가 행복을 나누면 세상을 밝음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대한 책임을
충분히 해서 이런 기회에 우리 교회의 이미지나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가치나 진면목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파이팅!